예수의 길. 우리도 부름 받았다. 예수님은 결핍의 세계와 사고방식에 젖어 사는 우리를 불러 풍요의 세계와 사고방식으로 옮겨가게 하신다. 제자들에게는 결핍감이 있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모두가 원하는 만큼 풍요를 얻을 수 없으니 내 것을 잃게 될까봐 불안해한다. 인간은 두려워하는 존재다. 우리도 매일 자주 끊임없이 두렵다. 예상하지 못한 두려움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덮쳐온다. 우리의 두려움은 자신을 향하고 타인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다. 두려움은 우리 삶의 곳곳을 침범의 결핍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식이다. 이 위험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이 넘쳐날 수 없고 지식도 애정도 모두에게 돌아가기에는 부족하다. 하지만 나는 살고 싶다. 삶을 보장받고 싶다. 살아있고 싶다. 이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아주 흔한 반응이다. 결핍이 우려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일단 쌓아두려 한다. 떡과 물고기도 쌓아두고 명예와 애정과 지식과 아이디어도 쌓아둔다. 그렇게 쌓아두기 시작하면 적이 생겨난다. 누군가는 의뢰 당신은 나보다 가진 게 훨씬 많다며 따지고 들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알고 있다. 하지만 나도 비상시에 대비해 필요하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상대는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 지금 배고프고 지금 알고 싶고 지금 그거 가져야 한다. 라고 되받는다. 결핍감에 얽매여 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쌓아둔 것을 빼앗으려는 적이 생긴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내 여분을 탐내는 사람도 많아지므로 우리의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 쌓아둔 것이 많아질수록 내 것을 지키려고 벽을 더 높이 쌓아 올릴 수밖에 없다. 벽이 높아질수록 벽 바깥에 존재하는 가상의 적에 대한 두려움도 커진다. 그래서 가상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폭탄을 제조한다. 그러면서 적 또한 복수의 폭탄을 제조할지 모른다며 두려워한다. 감옥살이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 모두가 결핍감에서 비롯되는 두려움 때문이다. 늘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은 살면서 무엇에 집착하는가? 관계에 대한 집착을 예로 들어보자. 이 사람은 내 친구인데 나는 그를 초대하지 않을 참이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그를 더 좋아할 테니 말이다. 사람들의 관심을 잃고 외톨이가 되기는 싫다. 이런 생각을 하는 당신은 그 친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것이다. 결핍감은 복음서에도 확연히 나타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며 어디에나 생명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넘쳐 흐른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셨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부어주시며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신다. 영생과 진리와 빛과 생명 등 그분이 거듭 약속하시는 실제를 우리는 이해할 수조차 없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기적은 새로운 실제를 알리는 표적이다. 그분은 먹고 남은 떡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못내 답답한 심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겠느냐? 나만 있으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음을 어떻게 해야 믿겠느냐? 라고 반문하신다. 심지어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제자들은 새로운 실체를 이해하지 못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자. 주님이 떠나셨으니 다 끝났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갔다. 그때 갑자기 바닷가에 한 사람이 나타나 한마디도 못 잡았느냐고 묻는다. 제자들이 그렇다고 하자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이 돌아온다. 그 말대로 했더니 제자들의 배가 갑자기 만선을 이룬다. 요한이 베드로를 보며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자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로 향한다. 이처럼 주님은 그분을 따르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히 주신다.
결국은 그 덕에 제자들의 눈이 뜨인다. 비록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표적이 워낙 위력적이라 제자들은 마침내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른다. 복음서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우선 풍성하신 주님을 따르라는 초대다. 비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데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따르도록 초대받았다. 내 말의 의미가 당신에게 와닿기를 바란다. 우리가 지위와 재물의 연연함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마저 잃을까봐 두려워 우리가 가진 것에 더욱 집착한다.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사랑은 내려놓는 것이다. 사랑은 버릴수록 더 많아짐을 믿는다.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진다. 나를 따르라. 너희의 논리와 사고방식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는 풍요와 기쁨과 평안과 자유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 말씀에 우리는 그렇기는 한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차 방법을 찾아봅시다. 손해볼 게 없는지 따져봐야지요. 라고 대답한다. 딱히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라. 나를 보라. 물고기를 보지 못하였느냐? 떡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온갖 반론으로 여전히 따지고 있구나. 자족하지 못하여 불행해하고 두려워하는구나. 감옥살이를 자초하여 염려하는구나. 나를 따르라는데도 여전히 이의만 제기하고 있구나. 여기에 우리는 내려놓을 자신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늘 저와 함께하니 알겠는데 사랑은 도무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한다. 고통이야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랑에는 덜 익숙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고통을 택한다. 내려놓으면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방식을 고집한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두려움을 내려놓으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토록 염려하는 다른 것은 다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왜 이렇게 염려하고 집착하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 너희 주인인 나를 따르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겠다. 너희 자신의 것에 집착하면 적이 생겨난다. 벽을 쌓다가 전쟁과 폭력과 파멸과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주인이니 생명을 택하라. 나를 택하면 내 안에 진정한 풍요가 있다. 예수님의 부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는 내려놓고 베풀어야 한다. 오병이어도 나누어 주었을 때 불어났다. 모두에게 돌아갈 만큼 충분하다. 움켜쥐며 항상 줄어들지만 나누며 항상 불어난다. 위대한 비논리다. 가난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가진 것을 베풀며 몇 배로 늘어나지만 두려움에 움켜쥐며 눈앞에서 반감된다. 내 삶만 보더라도 그렇다. 친구나 아이디어 등 무엇이든지 집착하며 어느새 불안하고 초조해진다. 그러니 왜 그쪽을 택하겠는가? 반대편을 택하라. 그러면 전혀 새로운 일이 벌어진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에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나 자신과 내 두려움을 떠나 주님 쪽으로 한 걸음씩만 옮기면 된다. 꼭 거창한 무언가를 해야만 그분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작은 답을 이미 알면서도 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놀라울 정도로 많다. 어떤 이들은 내게 이렇게 묻는다.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선교를 떠나야 합니까? 예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게 그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려면 정말 내 가족과 직업과 재산을 다 버려야 합니까? 내 답변은 이렇다. 단순한 일로 한 걸음씩 시작할 수 있는데 왜 거창하게 묻습니까?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겠다는 다짐도 좋습니다. 영적 삶의 위대한 비밀은 당신의 큰 일을 모를지라도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에 대해선 이미 안다는 것이다. 큰 일을 알아야만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걸음씩만 내디디면 된다. 놀랍게도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작은 일이 무엇인지 안다. 예컨대 우리는 이렇게 작정할 수 있다. 나는 특정인에 대해 더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겠다.
험담하지 않겠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이다. 여전히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지만 적어도 나쁘게 말하지는 않겠다는 한 걸음이다. 다음 걸음은 상대에게 보내는 미소일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집으로 초대한다. 어느새 둘은 친구가 되어 있다. 돌아보면 한 걸음씩 움직여 이루어진 긴 여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역사 속의 모든 위대한 인물도 작은 일로 시작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처음부터 굴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4년 동안 고뇌하며 한 걸음씩 내딛었다.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신에게 물으며 조금씩 풀어나갔다. 우리는 극적인 최종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만 거기에 주목해서는 안 된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그가 거쳐간 작은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은 오늘 밤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안다. 내일 해야 할 일도 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도 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그런 작은 일들에 충실할 때 이로써 먼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 그럴 때 당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점점 크게 들려오고 목적지도 또 뚜렷해진다. 물론 이러한 일이 쉬운 일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다. 다만 걸음을 내딛어야 할 모든 지점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 뛰기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첫걸음은 경청이다. 그 다음은 내 것을 등지는 걸음이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나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뢰 가운데 행하는 것인가? 우리는 자신이 언제 두려움으로 행하고 언제 사랑으로 행하는지 알고 있다. 항상 사랑을 선택하고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않는 것. 이 역시 작은 변화다. 우리의 말이나 생각의 배후가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품고 생각할수록 더 커지는 법이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두려움에서 방향을 틀어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언제나 주님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두려움을 등지고 사랑이신 그분께로 가야 한다. 부여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고달프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분이다. 물론 우리가 초연하게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도 하시지만 그것은 나중 일이고 우선은 생명을 향해 나아오라고 하신다. 너에게 풍성한 생명이 약속된 그곳만 바라보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그 생명의 자리를 바라보길 바란다. 영적 삶을 가꾸려거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이 떠나시지 않게 해야 한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로욜라에서 이냐시오는 그분을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으라고 말하곤 했다. 온전히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께 친숙해지라는 의미다. 우리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에 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주님 곁으로 가서 예수님께 친숙해지며 그분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사랑의 초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오라는 초대다. 일단 그곳으로 가면 쉬워진다. 어쩌면 쉽다라는 단어는 꼭 맞는 표현이다. 다만 주님께 이끌려서 그 길을 간다는 뜻이다. 영적 삶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의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이끌리는 일이 먼저다.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과 그분의 나라와 말씀이 떠나지 않으면, 즉 그것이 우리의 내면이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 신기하게도 그곳은 매사를 결정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우리 눈이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기에 그곳에 머물고 싶어진다. 진정한 갈망이다.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소명이 있어 그 부름에 따라야 한다.
그 부름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은 흥미진진해진다. 거창하게 할 것 없이 먼저는 주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라. 그러면 다음 내디딜 걸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길로 가려는 갈망도 따라올 것이다. 그 길은 언제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옮겨가는 길이다. 오라, 와서 나를 따르라.